사랑하는 처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 국면이 되어지지 못해서 이번 주도 혹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를 위해서, 소멸을 위해서 또 백신 보급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하여 또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8월 1일, 8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 모이지 못해서 전달을 지금 못했는데, 지금 바이블 타임 8월호가 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카페에 오셔서 이 바이블 타임 꼭 받아가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또 옥수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또 꼭 받아가시고, 또 우리 이 소원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특별히 이름에 관해서는 좀 에피소드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었고, 또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이 전화번호부라는 좀 굵은 두꺼운 그런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도 많이 발견하고 그랬죠. 지금은 또 인터넷에서 그런 또 이름들이 이렇게 또 소개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아주 심오한 뜻, 정말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게 맞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놓고 보면 또 생각보다 또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또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 중에 정말 삶 속에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해서 이름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지어줬는데, 성씨가 이씨, 그래서 이기적 이런 뜻이 되어버렸고, 이름이 되어버렸고, 또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라 해서 원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이 천씨, 천원만, 또 우스운 이름이 돼버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심오한 뜻을 담아서 정말 깊은 바다처럼 넓은 그리고 깊은 그런 삶을 살라, 원대한 그런 법을 갖고 살라는 뜻에서 심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씨가 한씨, 한심한, 이런 좀 웃지 못할 이런 또 이름들도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몇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실은 요즘에 또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원대한 그런 정말 심오한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준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불려질 때 좀 너무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개명 신청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월 4,000건 정도, 한 달에 한 4,000건 정도 그렇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8,000건이 넘는 그런 개명 신청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어요. 살다 보니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합당치 않아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명을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좋은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사실 이름을 바꾼 계명의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사례, 그래서 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이런 사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한 뜻을 갖고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여러 명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름을 정말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바꿔주신 경우가 여러 번 있단 말이죠.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시는 대로 아브람이죠.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야말로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아버지란 뜻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우리 들어보셨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부여한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 뜻을 담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던 거예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아울러 안에 사라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사레 아니었습니까? 사레라는 이름도 역시 그냥 한 사람의 여인이었어요.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근데 그 바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의 여주인, 역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담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을 때 사라 역시도 사라로 그렇게 사명적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게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도 본명이 아니죠. 베드로 아시는 대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 고기잡이 어부를 주님께서 만나 제자 삼으실 때 앞으로 너를 개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대. 정말 갈대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소유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베드로를, 그런 시몬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개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정말 반석 같은 이 반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베드로, 페트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모습은 정말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으로, 반석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의 또 전반부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끌고 가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아니, 바울이죠. 그러나 그 바울도 역시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이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을 통해서 저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로마식 발음, 로마식 표현인 사울의 로마식 표현인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야말로 이방 선교에 걸맞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개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이름 속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에 있어서 뭐니 해도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명처럼 우리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사자,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시면서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과거에 그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리고 더 심오한 뜻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구원자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4장 저 마지막까지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장애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기서부터 또 사건이 발단되죠. 그런데 그 장애자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신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자 이 일을 눈앞에서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선포와 이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죠.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 그 성전문 앞에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이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고치지를 않나. 그리고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렇게 내버려뒀다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 가만 놔뒀다간 우리의 권위가 다 무너지겠고 위협을 받게 되겠고,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성전 문지기들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하게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 가두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공회 앞에 내세운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71명의 공회원으로 운영이 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여기서도 이 권능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이름으로 행할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 권능은 뭐고 누구의 능력을 빌어서 이걸 한 거냐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의아하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당신들의 손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외쳤던 핵심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선포였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고 또 우리도 잠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꼭 예수의 이름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석가모니는 안 되냐? 마호멧은, 공자는, 맹자는 얼마나 많은 성인들, 그런 위대한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꼭 예수도 그 사람들은 다 성인 군자의 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꼭 한 가지 길만 있을 수가 있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자는 자전거를 타고도 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종교적으로 본다고 해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꼭 기독교 하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런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대범하고 더 좀 폭넓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격하죠.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여러 날 병원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치료도 받고 또 검사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사모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과를 이제 진료 중에 내분비내과에 가서 당뇨에 대해서 이제 진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 검사도 받고 진료를 이제 받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주치 의사가 이제 저의 상황을 다 점검하고 약을 처방을 딱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모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 선생님, 지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돼지 감자가 참 좋다고 하던데 그거 좀 끓여서 그물도 좀 같이 이렇게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떠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장사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 처방을 내린 이 약,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련히 다 준비된 약이니까 이것만 드시고 제 얘기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움찔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그 순간에 그 의사가 너무 독선적입니까? 너무 배타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저 미국이란 나라를 한번 우리가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주한미국 대사관과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을 가려면 그렇게 해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미입국을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목숨을 걸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불법 중에 불법이죠. 걸리면 이건 구속되거나 바로 추방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꼭 우리가 주한미국 대사관과 입국 심사들을 거쳐야만 미국에 갈 수 있냐? 그건 미국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 오려면 꼭 대사관을 거쳐서 입국 심사를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 놓으신 길이란 말이는 거죠. 우리가 세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이나 지혜나 방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이건 착각이에요. 구원의 길이
인간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사실 이렇게 분명한데 또 의문을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쉽다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복음 전도자가 광부들에게,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간식을 준비해서 탄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중에 휴식 시간이 돼서 광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부들에게 휴식 시간, 그 시간에 간식을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그 감독관 이야기하기를, 그 감독관이 말하기를, 세상에 구원을 받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식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광부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감독관에게 전도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 광부들이 저 막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저 깊은 막장 아래까지는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독관 하는 얘기가 저기 저 엘리베이터 저걸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깊은 막장을 그렇게 쉽게 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물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얼마나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전도자가 이 감독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많은 광부들이, 그리고 또 감독관께서 저 깊은 막장을, 그리고 또 거기서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좀 엘리베이터에 가서 발만 얹으면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그 깊은 막장을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 깊은 막장을 오갈 수 있지만, 아주 쉽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누군가는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 날 수고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아주 쉽게, 그렇게 손쉽게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 깊은 막장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에 관한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피 흘리는 생명을 바친 이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베이터 사듯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멘을 연발했어요.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걸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쉬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기에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듯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로 우리는 쉽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찬양으로 소개해드린 91장, 예배 순서에 알려드린 91장 찬송가를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1절을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날 한날 살아갈 때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구원의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부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분명한 엄연한 이 진리 앞에서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너무나도 쉬운 이 구원의 진리가 시시하다고 그렇게 외면하고 무관심할 때 저와 우리 처음 가족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으로 삼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생업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구원의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저 십자가
구원의 그 대속,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